10%만 순종을 하면 10%만 행복하고 100%를 순종하면 100%가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10%만큼 열정을 보일 수 있고, 어떤 분은 100% 예배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적 자세를 갖느냐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의 선물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부분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00% 주님 앞에 헌신하고 100%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수용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포기는 쉬워요. 아유, 내가 포기할 거야, 안 해. 포기는 참 쉬운데 수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예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거를 예스 해만 해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수용해야 하는 그 예스의 시간이 사실은 힘이 들고 어렵기도 해요. 잘 알면 좋은데 잘 알지 못해요. 제대로 알면 좋은데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가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봤더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짧은 영어도 통용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베트남 말을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베트남 말은 다 이응자가 많이 들어가죠. 낭낭낭 이런 말이 많아요. 그게 뭔 소리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저를 라이드해 준 친구가 한국에서 10년 이상 살다 들어간 친구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잘하고 알아듣는 건 100% 알아들어요. 100%. 그래서 무슨 말을 아무리 빨리 해도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고 또 다 알아먹어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는 걸 설명하는데 내가 따라만 가면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내가 아는 척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순종이라는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말을 안 듣고 순종을 안 하면 베트남 오지에 갖다 놓으면 좋겠다. 말이 안 통하면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설명도 안 돼요. 어디 가자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작은 것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큰 세계와 우리의 세계를 같이 놀 수는 없겠다. 내가 나라만 바뀌어가도 그렇게 통하지 않는 걸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세계를 나의 얇은 지식과 얄팍한 생각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겠다. 그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결단을 요청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해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고 지극한 건데,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에 순종을 요구하시고 거기에 100%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갈등을 요청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예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환경으로 나를 몰아갈 때 그렇게 선택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이 그 갈등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몇몇 사람만이 그 갈등을 넘은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우리 모두가 똑같은 결단과 똑같은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100% 순종을 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에 갈등을 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런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은 저는 100% 순종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리아를 모델로 세운 것은, 이 여인이 100% 순종했다면 우리도 얼마만큼까지 가능성을 가지고 그 순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50%, 그러나 목표는
이 여인처럼 100%가 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모델로 이 여인을 세웠을 거예요. 자,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죠. 마리아는 정혼한 여자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내 상식으로는,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제안을 받게 됩니다. 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 여자는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나는 물론 약혼을 했지만 남자를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몸에서 아기가 태어납니까? 상식도 과학도 모든 생리적 현상에서도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하고 계세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내 몸에서 날 자가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다. 안 돼요? 어려워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던 이 여자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시라면, 내 몸의 날짜가 예수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예스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예스하는 순간 탄탄 대로로 열릴 것 같은 나의 장래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유대 전통에 따라 내가 돌에 맞아 죽는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여자라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장래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수시라면 나는 예스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결정을 이 여자는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자가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내가 충분히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이것을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고, 내가 수치당함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내 미래를, 내 장래를 포기하고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나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 한마디에 이 여자는 자신의 고집을 꺾어버렸어요. 상식을 꺾어버렸어요.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요, 말도 안 돼요. 이 부정적 사고방식을 꺾어버렸어요. 왜?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게 목사님의 뜻도 아니고 사람들의 뜻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웬리가 쓴 소매치기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소매치기계의 대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소매치기로서는 최고의 소매치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많은 돈을 이제 모았고, 그래서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며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요.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도 길거리 가는 한 부유한 여자의 지갑을 감쪽같이 빼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는 최고의 기술자야, 역시 나는 대단해, 그러고 있는 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 여자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자예요. 다시 돌아봤어요. 정신이 팽 돌아요. 고향에서 소학교 시절에 나랑 같이 공부했던 내 짝꿍이에요. 내 짝꿍 여자의 지갑을 훔쳤어요. 그 순간 내가 지갑을 훔친 이 여자가 내 소학교 시절에 짝꿍이었던 사실을 안 이 강도가요, 이 소매치기가 전봇대 머리를 박으며 가슴을 치며, 도대체 나는 뭐냐?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빗나가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친구만 이렇게 제대로 만나도 인생이 변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건데, 아니 나를 통해 예수가 태어나는 건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새성전 시대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로 가득 채웁시다. 십자가로 가득 채웁시다. 다른 거 자꾸 보지 말고 예수만 보이는 삶을 삽시다. 계속 제가 강조를 했어요. 목사님 왜 자꾸 예수만 얘기해요? 예수 얘기만 해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더 듣고 또 듣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부족하기에. 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 불가능한 상황을 예스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기다린 분이에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사모한다. 주님을 사모한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기다림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고, 우리의 기다림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함을 주게 되고 더 많은 열망과 열정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내 몸에서 날 자가 예수야, 그분이 메시아야, 이 이야기는,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지혜가 이 여자에게 있었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이었고 자기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몸을 통해 오신다면 나는 예스 하겠습니다. 만일 그런 지혜가, 그런 이해가, 그런 정보가 이 여인에게 없었다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메시아가 뭔데, 예수가 뭔데,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를 알아요. 이 여인은 메시아를 알아요.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이 여인에게 바로 나를 통해 예수가 온다는 사실은 엄청난 도전이고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예수를 만난다, 이거는 거룩한 변화이고 은혜이고 축복이고 감사해요.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돼. 여러분, 예배의 감격에 빠져봤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의 감격에 빠지질 못해요. 정말 기다림, 사모함, 갈급함, 설레임,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반면에는 설레임도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절정의 자리에서 내가 그분을 만난다, 얼마나 환호가 있고 얼마나 큰 감동이 있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할까, 얼마나 내가 설렘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을까,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었을까, 얼마나 주님 만나는 걸 사모하고 있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모하고 기다린 예수를 만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하여 버릴 용의가 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결단이었어요. 루터가 마지막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적장에 들어가기 전에 고뇌에 빠져 있었어요.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그마한 가게방에서 루터를 쳐다보며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루터 씨, 남자답게 행동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 지금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갈등을 다 지우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영생 있잖아요. 이 말에 용기를 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뤄내죠. 근데 이 예수가 왜 중요할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알아요? 그분은 구원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야, 저는 여기서 이 단어에 주목을 했어요. 자기 백성.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따로 있고 믿는 사람은 자기 백성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시커먼 거렁뱅이 하나가 목사님 설교하는 자리에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합니다. 목사 양반, 사기치지 마라. 예수가 있었고 수천 년부터 하나님이 있었다면 왜 이렇게 죄가 많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설교를 멈추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지구상에는 수천 년 전부터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그렇게 지저분합니까? 그 물로 당신은 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수천 년부터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계셨지만 그분을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 백성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죄 씻음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믿음과 동시에 나에게는 구원자가 됩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천국과 지옥의 대화.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문에 서 있는 수인은 이 한 가지 질문만 늘 한대요. 천국문 앞에 딱 서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향하여 한 가지 질문만 계속 했대요.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지금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수위라고 생각하고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 얼굴로? 자, 옆에 얼굴 한번 봐봐요. 이 얼굴이 참을 수 없는 기쁨의 얼굴인지. 자, 축복합시다. 우리 참을 수 없는 기쁨의 얼굴로 살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우리 예수님의 고뇌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1장 1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 주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구원받는 자들이고 시편 75편 78편 5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시편 94편 1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향해 문을 두드린다. 문 밖에 주님이 문을 두드려요. 여는 건 내 책임이다 그 얘기. 많은 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문 밖에 두드리는 예수님에게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데 체면 때문에 좀 체면이 좀 그래서 아직은 내가 좀 부끄러워서. 두 번째, 왜 문을 못 열까 봤더니 언젠가 때가 오겠죠. 때가 오면 뭐 예수만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막 죽으려고 그럴 때 믿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놀다가. 세 번째, 아예 예수님 문 밖에 문을 두드려도 무슨 장사꾼 지나가듯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란 사실을 마리아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날짜가 예수라면, 그분이시라면, 구원자이시라면 나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예스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예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린 예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도 천사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위를 이으실 분이요,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요, 크신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분입니다. 천사의 고백도 엘리사의 고백도 그분은 크다, 크다, 크다. 디도서 1장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디도서 2장 13절 크게 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자, 어떤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크신 분이 되어야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 일상에서 예수는 너무 작아져 있어요. 그분이 크시다면 나는 그분의 크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에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 예수가 너무 작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면 우리는 내 멋대로의 삶을 살겠지요. 오늘 아침에 교회로 왔는데 갑자기 지갑이 없어요. 지갑이. 분명히 베트남을 갔다 온 다음에 생각을 해봐도 지갑을 쓴 기억이 없어요. 그 순간 아차 싶어요. 이거 베트남에 놓고 왔나? 비행기에 떨어뜨렸나? 그래서 아내에게 좀 뒤져봐라. 내 지갑이 있나 집에. 암만 뒤져도 없대요. 제 사무실을 다 뒤져도 없대요. 1시간이 넘도록 지갑을 찾았어요. 돈이 얼마 없지만 거기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찾다 이젠 포기하고 카드 분실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할 때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찾았다고. 베트남 다녀오는 바람에 여름바지를 입었었어요. 그 여름바지 깊숙한 곳에 주머니에 이제 지갑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설교하러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지갑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올라왔는지. 일부 예배 때 제가 원고 한 장을 놓고 왔다니까요. 지갑 하나 찾았는데 그렇게 좋아.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기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삶의 환호와 환희와 감동과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잔치의 기쁨이 지속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했고 이것으로 기쁨을 지속시키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기쁨이 지속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이 있겠죠. 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요. 이건 문제예요. 근데 장애물 속에 주저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희망과 기쁨과 자랑과 열정과 은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였단 말이죠.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현재의 나를 과감하게 넘을 수가 있겠죠.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오버튜어라고 하는 오케스트라 곡을 연주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곡은 트럼펫 독주가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이 지휘자는 멋있게 하려고 관객에다 트럼펫 주자 하나 딱 놓고 트럼펫 연주가 될 때 딱 사인을 보내면 저 관객석에 있던 사람이 트럼펫을 쫙 불며 걸어 나오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어요. 한참 지휘를 하다가 트럼펫 시간이 됐어요. 이쪽을 향해 딱 사인을 줬어요. 조용한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앞만 찾아도 트럼펫 주자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렇게 연주는 완벽하지 못한 채로 끝이 났어요.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공연장을 지키는 수위가 트럼펫을 들고 관객석에 앉는 사람을 주시하고 있다가 한참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데 벌떡 일어나서 그걸 불라고 그러니까 이거 오늘 공연 망치려고 여기 지금 테러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나가버린 거예요. 네가 이 공연을 망쳐. 설명할 시간도 없이 틈도 없이 끌려나갔고 그 교향곡은 아름답지 못하게 끝이 났다고. 무식한데 소신까지 있으면 감당이 안 돼요. 모르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에 소신이 너무 강하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첫 번째 이적이 기쁨의 지속이라면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 역시 기쁨의 지속일 거예요. 마리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른 요청이었다면 이 여자 또한 결코 예스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단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나는 예스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우선순위와의 싸움입니다. 어느 게 먼저일까? 어느 게 우선순위일까?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받아요. 세 가지를 받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수종될 거다, 그리고 나에게 한 번만 전해라, 천하만국 다 줄게. 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이 시험 속에 다 있어요. 한 번 눈 딱 감고 예스 해버리면 박수 받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이 그 마귀 사탄의 시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정확한 대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많은 필요와 나를 끌어다니는 유혹과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복복복복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니어서 때로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요청에 내가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이 여러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알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세계의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결단하기 쉬운 게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주님의 요청이시기에 나는 예스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의 요청이기에 나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거룩한 순종이 바로 여러분의 순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두 눈을 감겠습니다.